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고한 대로 예나무교회 주민선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보면 특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외부 분들이 이렇게 많이를 얘기하세요. 방송만 보면 이게 작은 개척교회 같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렇게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너무 귀한 마음으로 와서 도와주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또 그분을 통해 우리 또 주민선 전사님이 또 감사하게 잘 배우셔서 원래 아시던 게 아니라 본인이 또 시간을 내고 또 집사님을 통해 잘 듣고 배우셔서 이렇게 나오는 게 또 우리 전사님이 많이 애써주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단톡방에도 잠깐 좀 올려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오늘 주민선 전사님이 신학교를 가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첫 번째 설교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참 항상 기억에 남는 설교가 될 텐데, 이렇게 설교라는 어떤 형식을 빌어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시는 건 처음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분은 삶으로 복음을 살고 계시는 분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입니다. 너무 귀한 분인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을 현장에서 같이 들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온라인 상으로 같이 듣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민선 전사님 나오실 때 여기 안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주민선 전사님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상 또 준비하고 나오니까 또 많이 떨리는데요. 같이 기도 좀 하고 싶고요. 앞서서 사회적 거리로 당분간은 이제 저희가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저의 인생의 첫 설교를 의예나무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릴까요? 나의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저의 모든 개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처럼 주님의 시선으로 이방인은 누구인지 생각해 볼 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의 이웃들을 더욱 사랑할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첫 설교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방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도 지금은 한창 여름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타문화권 선교 현장이나 교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난 설교 중에 고대영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체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증을 들려주셨는데요. 우리와 다른 음식을 먹고 또 우리와 다른 것에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놀라는 타문화권 사람들을 우리는 통상 외국인 또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성격이 좀 내향적이고 또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함께 있는 시간이 관계의 깊이와 비례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떤 저의 리더분들은 저와 눈만 마주쳐도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의 긴장감이 좀 많이 완화되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더 낯을 많이 가리셔서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저분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원만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휴가철에 코로나 사태에는 이전에 선교 준비와 여행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이전과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음에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제가 좀 많이 떨죠? 네. 첫 설교인데 이렇게 또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인데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우리가 거리는 멀지만 사실 마음만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낯설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을 잠시라도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낯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라고 부르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볼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네, 지난주 저희가 사도행전 13장 묵상을 했죠. 거기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중심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모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교회의 대원칙을 구원의 본질로 붙잡고 낯선 이방 문화 안으로 침투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본문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저희 설교 제목처럼 이방인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에스노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 민족이라는 의미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서 이방인을 검색을 했는데 이방인이라는 속뜻을 보니까 민족이라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되게 좀 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방인, 즉 이 민족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공동 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의 공통점을 가지는 보편적 다수의 무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에스노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범주도 포함하는 큰 범위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에스노스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도하시고 이기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특별히 에스노스가 아닌 라오스라는 단어로 부르셨습니다. 라오스는 my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라고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이방인들을 생각하면 되게 낯선 자, 그리고 우리라는 민족이 아닌 자라고 이렇게 배제를 하기도 하고 또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던 것이 도리어 좀 이상하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방인이라는 뜻보다 더 특이한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왠지 이방인과의 거리가 훨씬 더 좁혀진 것 같고 어떤 측면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는 외형으로만 볼 때는 낯설고 우리와 생각 구조가 문화와도 다르고 또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어설픈 모습이 보일지 모르는 교회였지만 사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재파송해서 수리아 경계선 너머에 있는 교회를 세운 혜성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가뭄 소식을 듣고는 연보를 보내서 이웃 교회를 세밀하게 보살피는 성숙함을 가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시기이니만큼 여러 갈등이 초래되는 시기였을 텐데
안디옥 교회는 각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구원의 본질이 적용되어야 할까 늘 고민하며 예루살렘 교회에 지리도 보내기도 하는 지혜롭고 모범적인 말씀 중심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열방 교회라는 패러다임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막 능동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첫 타자가 된 이방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저희가 아까 원어를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방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전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만드신 맏아들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 즉 이 민족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라오스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을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식사를 하실 겨를도 없이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둘러서 교훈을 요청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와 무리들이 있는 공간에 밖에 서서 계셨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불러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께서는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도 나가보기는커녕 도리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무 매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정신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왜 예수와 함께 모인 무리들을 내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밖에 서서 기다리는 혈육으로 연결된 가족들을 외인 대하듯이 하셨을까요? 이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는 예수님이 계신 공간에 그 힌트를 숨겨놓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님은 가족이라고 부르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지 않은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외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신교를 정통으로 여기고 우상으로 섬기던 외인들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서 사회 질서를 위협하고 문화 충격을 퍼뜨린다고 하면서 교란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모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구원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족들을 부르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 미지의 세계로 담대히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담대함은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낯선 이방 문화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침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값진 도전은 열방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플랫폼을 여는 귀한 열매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 경험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에 어쩌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열악한 환경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교를 갔을 때 보통 단일화된 문화 가운데 있다면 이 당시 안디옥 교회가 지어지기 이전의 환경들은 각 민족과 다른 지역에서 모여든 다양한 모습의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가족끼리 저희가 모여서 식사를 할 때 그 자리에서도 각자의 입맛과 방식과 스타일이 있을진데 다양한 배경 가운데 살던 수많은 다문화 공동체 사람들을 한 교회로 세우는 과정은 아마도 질서와 규율을 재정비하는 그런 험난한 과정들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올곧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모 교회죠.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역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이방 나라에 세워지는 교회들의 모세 율법 준수였던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안건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 회의와 변론으로 충돌을 하였습니다. 낯설음에 대한 거부감을 느낀 일부 유대에서 온 기득권층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할례와 모세율법 준수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변론 끝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가 토로하듯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베드로는 이처럼 이방 나라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확실한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삶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인간의 잣대로 그어놓은 선에 따라서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을 함께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서 형제 되도록 미리부터 사랑을 베푸시고 먼저 된 자들이 되도록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을 주어서 증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묵상을 받아봤죠. 오늘자 묵상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에 현혹된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의 회복에 대해서 놀라며 기뻐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수익 방편이 끊어졌다는 극단적인 이유를 대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이르렀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상관들과 무리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서 유대인이 로마 사람을 유린한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매우 치고 옥에 가두어서 착고에 채워 감시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선민 사상에 의한 핍박과 혐오 그리고 배제는 현재 우리 안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종차별과 난민과 같은 자본주의적 윤리에 대한 이슈들은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생사의 기로에 서게 하는 일을 초래하기도 하죠. 정치, 노동, 경제 시장과 같은 세상 속에서 공의를 위해 목소리를 낸 일에 대해서 역으로 배제와 부당한 대우를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할지 또 맞은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 밀려오는 배신감으로 얼마나 괴로울지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신학자 고 헨리 나우에는 이런 분노와 원망의 감정에 오래 머물수록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들은 차별과 분노를 낳고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멀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저처럼 이렇게 부조리에 대해서 항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밤중과 같이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한된 공간과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찬송과 깊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큰 지진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을 다 풀게 하시고 간수와 그 가족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를 그 자리에서 행하셨습니다. 본문 8절을 함께 보실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8절에 마음을 아시는 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완전하게 꿰뚫어 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스스로 나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또 교회로부터 소외된 자들, 그리고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의 모든 비통함과 어려움, 그리고 말로 다 못하는 심령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통한 심령이 될수록 모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한 성령을 주사 바울과 실라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주 하나님을 증언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는 자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네, 바울이 그때 만난 사람은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는 부정한 자를 가리켰습니다. 병약한 자, 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 율법적으로 자신 또한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는 프로세스 자체가 모든 과정들과 일과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세상은 효율적인 것을 선대를 하죠. 가능성이 희박하고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시간과 여력을 기울이는 것은 낭비라고 일컫습니다. 사울은 본래 매우 전략적이고 빈틈없는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련한 헌신 정신은 또 공동체 전체를 물리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효율성 1000%인 사울의 눈에서 세상의 비늘을 벗겨내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대로 똑바로 볼 수 있는 시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바울은 그 일어서지 못하는 자에게 행한 동사는 그에게 있는 믿음을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된 NIV 성경을 보면 Paul looked directly a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직접, 즉시, 틀림없이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목의 사전적 의미는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서 지켜보다, 주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에게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서 똑바로 보았을 때 그 안진뱅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통찰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울이 주목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의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마 보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를 향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권세 있는 명령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마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똑바로 본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왜곡되어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볼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볼 때에도 일어납니다. 거울을 볼 때 여성들은 나 왜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본다고 하죠. 남성들은 거울을 볼 때 역시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물며 거울을 볼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을 필터링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정보들을 취득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예를 들어보고 생각을 한다면 가령 저희 앞에 어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기침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을 속히 피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가서 나의 이웃의 건강이 괜찮은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한지 물어보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요즘엔 무척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는 일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나의 다른 이웃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민감한 주제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와 깊은 사려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의미로서의 배제는 사실 구약 시대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 모세의 율법 안에서 이루어오는 정결은 삶의 크고 작은 부분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였기 때문에 매우 협소한 범주 내에 나와 관련이 없는 일들을 판단하고 배제하거나 수용하였을 것입니다. 출판사 미눔사에서 출판한 혐오와 수치심이라는 책을 보면 저자 마사 너스바움은 부정함과 접촉 금지 이런 관습들이 위생과 의료, 과학이 전무하던 시절에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의 안전과 구성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위험인자로 추정되는 질병과 장애의 접촉 자체를 피하게 하도록 역겨움, 더러움 이런 강력한 혐오적 감정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염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사례들이 사실 나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코로나 초기 단계에 행해졌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 또는 도시가 일제히 차단이 되고 부정한 곳으로 취급이 되었고, 이것을 각종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지켜보던 인류는 이러한 공공 집단의 봉쇄에 대해서 사실상 믿을 수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 응당한 게 아닐까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똑바로 보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어려운 시국일수록 종교는 정결함, 부정함과 같은 윤리적인 틀을 제공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행위는 개인의 기적이나 영적 표징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 깊숙이 자리한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이들의 참담함을 치유하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공론화되었는데요. 이는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믿음을 회복시키는 참된 자유로의 초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회 집단의 질서와 안정을 고려하는 치밀하게 고안된 공리주의적 도덕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눈을 들어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절대적 다수의 어떠함 가운데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마친 뒤에 무리들이 꼼짝 못할 만큼 강력한 말씀에 근거한 질문을 던졌고,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의 연설을 도와 잠잠한 무리들에게 그동안 자신들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 이것은 베드로의 이렇게 말한 베드로의 말은 유대인의 정통으로 내려오던 율법은 사실상 그 누구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공식 수장이었던 야고보 또한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할 일 없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베드로의 결론을 승인해 줬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조건으로 모세의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인용했던 말씀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기 위해서 돌아오실 텐데, 그 이유는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이 문제에 대한 공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교회가 발을 맞추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일해야 함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공식 공의회였던 예루살렘 공회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을 통한 결정은 바사바와 실라를 추가로 파송하게 됐고,
또 흔들림 없는 구원의 본질 위에 준비하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오래전부터 택하사 세우신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라는 사명 가운데 있으면서 동시에 죄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죄된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에 선을 긋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는 나 자신과 또 나의 이웃들과 또 존귀한 이들의 가치를 왜 우리 믿는 자들은 율법의 틀에 가두어서 측량하고 차별하며 배제의 관역에 명중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속한 가치의 관역으로부터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자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그 정결함의 절대적 기준은 세상의 것처럼 우리의 행동과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정결함을 유지하거나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취나는 세상의 검은 유혹들로부터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스스럼 없이 나아갔던 것은 자기 자신이 인간이시며 동시에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이들의 병과 죄를 회복하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 안에 살고 계시고 이미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확신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예수님의 행동을 인도하였습니다. 예수의 도를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으로 죄와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질서와 법규와 규율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같은 모습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정결한 보혈의 틀 안에서 모두 같은 죄인이며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감추신 반짝이는 보석들을 필터링 없는 눈으로 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주목해 볼 때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늘이 덮인 눈을 벗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눈으로 봐야만 그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괴로움을 맞닥뜨리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불행을 볼 때 그 불행함을 따라서 나의 풍요로움이 빼앗겨질까봐 그 불행함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실 저는 제 몸조차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죄에 매여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거울을 보며 안심한 눈초리로 자기 자신에게 삿대질을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이토록 연약한 저를 이웃을 사랑하는 멍에를 매는 특별한 택함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방인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의 주변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와 관습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부정할 것 같고 그들의 부정함은 꼭 저를 오염시킬 것 같습니다. 때로 이들의 무지함은 저의 생활 방식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 같고 반복해서 저의 감각을 불쾌하게 만드는 불안정감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안락함을 위협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공포스러우리만큼 이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같은 미움이 엄습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은 나와 문화가 다르고 또 생김새가 다른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며 또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래전부터 저를 준비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낯설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괄시하고 또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냉대했던 저의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수도 또 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가 저 자신과 저의 가족과 저의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그어놓은 관념적 프레임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고귀한 생명들을 가두어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와 저의 이웃들이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를 자괴감에 매몰시키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 가까이 오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죄악된 모습이 더 이상 우리들의 일상이 되지 않도록 저를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사투하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가져와서 가벼운 멍에로 바꾸어 맬 수 있도록 크신 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배제와 차별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저와 저의 가족들과 저의 이웃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틀로 우리의 율법으로 자꾸 그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더러운 사람, 저 사람들은 그냥 좀 뒤쳐져도 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눈에 나만의 잣대, 나만의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고 구분하려고 하고 소외시키려고 하는 그것들, 이 문화가 이어져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왕따시키고 누구는 좀 차별해도 되고 하는 것들이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그런 인식들이 버려지지 않으니까 이런 인식들이 세상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잘못된 비늘들을 벗겨주시고 잘못된 잣대들을 벗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예수님이 먼저 가난하고 병들고 묶여있고 상처받은 자들, 포로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 당시 관습이 어떠하든지 그 당시 사람들의 눈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들 향해 나아갔던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옵소서.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백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 자꾸 우리의 기준과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이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풀어놓으신 것들, 예수님이 그 담벼락, 무너뜨린 그 담벼락 우리는 자꾸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시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열어놓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 사람들을 향한 특별히 이 시대에 어둡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그것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높고 좋아 보이고 귀한 것들, 비싸 보이는 것들, 하나님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둡고 힘든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없는 한,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고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시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들,
하나님 차별하고 싶은 마음들,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여 나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를, 하나님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그 안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꾸 내가 그들보다 위에 서려 하고,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하나님 그들은 자꾸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들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다면, 자꾸 저들은 이방인들로 몰아세우며 그들과 다르고 나의 더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을 더 낮게 여기며 정말 그 한 영혼을 귀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위대한 일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막 사회적으로 막 성공하고 뭘 개발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 다 무슨 뭐 할 때 기적이 나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들을 얻으려고 할 때,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차별 없이 바라보려고 할 때, 그때 큰 이적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능력은 복음에서 나오고 또 그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나옵니다. 내가 전하고자, 내가 좋아하는,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차별받고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놀라운 능력들은 다른 어떤 일들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적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정말 구원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영혼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지, 뭘 갈급하는지 긍휼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한 영혼에게 다가갈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그냥 바라보고 그냥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듣고 끝나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내가 사도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 모든 연약하고 불쌍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 나에게 마음 주신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가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때,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적은 무엇보다 그들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얻는,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저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치부되었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이 치유되어지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기적을 원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직장을 다닙니까? 우리가 왜 비즈니스를 합니까? 우리는 왜 돈을 법니까? 우리는 왜 대학교를 갑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공부를 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는 왜 교회를 하고 있고,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자, 하나님, 그들에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방향,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의 그 끝이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려 하나님 내 기준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기준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가 하나님 정말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려 하지 않던 그 마음들조차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다 그런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그들을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만의 기준으로 우리 어떤 영적인 우월성을 드러내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을 찾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을 향해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기도했다가 좀 포기했던 사람들 다시 좀 기억해 보시고,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좀 끄집어 냅시다. 그리고 이 시간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는지,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마음을 향해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그 영혼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견고한 그 성 같은 그 우리가 두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언젠가 두드릴 때 하나님 그 막힌 답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그 영혼, 하나님 그 영혼이 정말 주 앞에 오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올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개돼지 취급을 받아도 싼 사람들, 아니 꼭 유대인뿐만 아닌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아팠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 이들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선을 긋고 그렇게 구분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가르쳐 주시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품어 주시며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 넘어가야 됨을 가르쳐 주셨을 때 사도들조차도 처음에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시각이 바뀌었고 혹은 어떤 사람은 그 눈의 비늘이 떨어졌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아. 하나님 그들의 오랜 전통과 그들이 오래 지켜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던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을 우리가 품고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포기하고 싶고 아니 심지어는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기기도 하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으로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의 눈에 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가야 되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 사람들, 도와야 되는 사람들을 가서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마음이 우리 안 가운데 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고 믿기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뒤돌아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그들을 향해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놓고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분들과 함께 같이 나와 예배하는 그날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것을 가득 담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어떤 다른 능력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영혼들이 바뀌어지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것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그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뭐 이웃들도 있고 우리 가족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이 시간만큼은 먼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좀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길들이 하나님 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무너지고 마음이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살 길이 막막하고 그동안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그들이 시기 가운데 이것들을 넘겨올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소망하며 기도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잡수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의 이 공고한 하나님 이 공고한 마음들을 하나님 찾아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들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히 행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그 이상한 그 심령을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그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들어 계신 분이나 또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들이 관계 문제들이 깨어져 있는 분들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그 영혼들 가운데 정말 이 산 같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분들을 또 떠올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실의 마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방송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을 듣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 하나님 다시 앞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반대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시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번에는 의예나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좀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다음 학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좀 힘드니까 그래서 또 다른 방법 혹은 세상적 기준으로 잘 되고 있는 곳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뭔지,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의 마음이 합하여지고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며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의예나무 교회 공동체만이 잘하는 거고 맞는 길을 가고 진리는 아니겠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감당하고 섬겨야 될 또 가야 될 어떤 방향성들을 끝까지 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육 공동체를 통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와서 같이 배우고 하나님의 교육으로 많은 신앙이 바탕이 된 곳에서 아이들의 어떤 실력과 인성들, 그런 태도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위해 불러주신 우리 교사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 학부모와 우리 학생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그 비전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의예나무 교회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BBS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영어라는 캠프기는 하지만 영어를 배우는 곳이기도 하고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바탕 위에 아이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의예나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BBS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를 이곳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곳에 뿌리내리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그 영혼들을 책임지도록 그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내도록 그 어떤 것 타협하지 않으면 정말 신앙으로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을 주셨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고 교사들을 붙여주셨고 또 학생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우리가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 것들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향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것들을 보여주셨사오니 이것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사들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 지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더 좋은 것들과 좋은 주권들을 뿌리치고 이곳에 와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그 심령과 그 마음 위에 하나님 기뻐 주시고 그들의 시간을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과 마음과 그 힘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 끝까지 잘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 서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영어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아이들의 그 마음에 가장 좋은 것들이 귀한 것들이 하나님 심기어지고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의 심령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이 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의나무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들은 다 이제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곳에 카페가 세워지고 교회가 3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 한 가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새롭게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시간표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뜻하신 것들이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될까 안 될까의 몫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던져진 그 부분들 가운데 이것들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곳에 정말 의나무 교회와 같이 뜻을 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좀 구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많은 재정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고쳐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기적인 문제나 엘리베이터를 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 재정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이며 또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이곳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 방향성 세 가지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하고 복원하고 갱신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지경을 넓힐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실제로 지경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며 우리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그런 것들이 열매들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것들은 순종하고 우리가 헌신할 것들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할 것들은 봉사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고 사람이 주관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가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것들을 이루어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와 이 무너진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복원하고 우리가 새롭게 갱신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는 눈으로 참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하기스럽기도 하고 그래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달라고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올 한해 의나무 공동체를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하나님 이것이 때로 하나님 우리의 발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주는 거라면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때 내 생각과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것들을 놓고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렇게 이곳에 뿌리 내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고 고치며 나아가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이후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이후로도 지켜주시며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역이 넓어가는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더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이 일들에 하나님 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같이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의회나무 교회와 공동체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또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왔고 여적까지도 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세우며 그동안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또 눈앞에 두며 하나님,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주신 말씀에 비추어갈 때 또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붙들고 가야 될 그런 말씀들과 부합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것들만 보게 되면 그것들이 내 눈앞에 있을 땐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 이것이 잘 될까 의심하는 마음도 순간순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의회나무 교회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의회나무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곳의 주인이 이곳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여, 이곳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정말 우리가 이 토기들을 하나님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이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의심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섬기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몸된 당신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며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끝까지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손에 손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이 공동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이곳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가정이든 어디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며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엎드립니다.